마태복음 9장에는 여러 가지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신 얘기가 있지만은 몇몇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공통점들을 우리가 소유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그 자녀로서의 삶을 영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1절서부터 2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배우로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다른 복음서에서도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쓰여져 있는데요.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주님 고쳐주십시오 하고 나왔을 때 워낙 사람들이 많이 있고 해가지고 그들이 지붕을 뚫었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내 귀퉁이를 이렇게 매달아가지고 예수님 바로 앞에 그들이 중풍병자를 내려놨죠. 뭔가 예수님이 와서 기다리는 것이 예수님이 올 때를 기다리는 그러한 친구들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께 강권적으로 나아가는 친구들의 모습이 바로 마태복음 9장에 쓰여져 있습니다. 거기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안진뱅이들이 있었고 수많은 중풍병자들이 있었고 수많은 나그네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주목을 끈 자들은 바로 이 믿음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네 친구가 지붕을 뚫고 병자를 내려놨지요. 그때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에게 주목하고 계십니다. 자,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신 것이 아닙니다. 2절에 보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친구들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고쳐주셨냐?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환자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고쳐주십니다. 그러나 이 경우는 다릅니다. 그 친구들, 내려내린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저는 부모의 믿음을 보시고 자녀들을 고쳐주시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부모들의 믿음을 보시고 자녀들을 붙들어 주신 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자녀들이 또한 이 사람이 이 중풍병자가 스스로 걸어나갈 수 없을 경우에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을 경우에는 하나님이 그들의 보호자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자에게 그 사람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의인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오늘 믿음으로 취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에 보면은요, 두 번째 병자가 나오는데 혈류병을 앓는 여인이었습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류병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21절서부터 22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느니라. 아멘. 이 부분도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써 있는 내용하고 잘 살펴보면 자세히 써 있습니다. 이 혈류병 앓는 여인이요, 예수님이 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러 갔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가 21절에 제 마음에 이르기를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얻겠다 함이라.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겉옷을 만지려고 노력합니다. 그때 예수님이요, 길을 걸으시다가 뭔가 자신에게 능력이 나간 것을 발견하셨어요. 그리고 뒤를 돌아보시면서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아니 예수님 곁에 수많은 무리들이 있는데 한두 명이 만졌겠습니까 주님? 어떻게 갑자기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라고 물어보시면 어찌하오리까? 여기에 수많은 관중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내가 내 능력이 빠져나가는 것을, 내 능력이 나가는 것을 내가 느꼈느니라. 거기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을 만졌지만은 이 여자가 옷을 만졌을 때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이 여자는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치부를 다 내려놓고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을 붙들려고 적극적으로 나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수많은 관중들은 믿음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22절에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래서 또 하나의 믿음의 정의가 무엇인가? 마태복음 9장에 나온 믿음의 정의는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요, 주님이 나에게 오실 때까지 기다리고 그렇게 했다가는 주님이 언제 내 곁을 지나가시겠습니까? 내가 주님 곁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펴서 읽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수많은 병자들 중에서 중풍병자 또 그 친구들에게 주목하셨던 주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을 만졌지만은 혈류병 앓는 여인에게 주목하셨던 주님, 그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어떻게 해서든지 적극적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침노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붙어 있으려고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려고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도록 애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고 싶습니까? 기도의 자리로 애써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마태복음 9장을 읽으면서 믿음의 또 다른 정의가 무엇인가? 주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게 믿음이구나. 해결점은 주님밖에 없다라고 믿고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적극적으로 달라붙는 것이구나. 나아가는 것이구나. 첫 번째 사람과 두 번째 사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셨다. 라는 것입니다. 27절에는요. 맹인들의 눈을 띄워주시는,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쓰여져 있습니다. 27절, 28절, 29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자 보십시오. 여기도 역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사람들은 물론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고 다 주목하시지만 지금 이 27절, 28절, 29절에는 맹인에게 주목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왜 맹인에게 주목하셨는가? 그들이 따라오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주님 앞에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욕먹을 것을 알면서도, 손가락질 받을 것을 알면서도 오직 나의 해결점은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문제의 해결점은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자녀의 해결점은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부모의 해결점은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의 구원은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든 사람들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소리 지르면서 계속 주님을 만날 때까지 주님을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여, 다윗의 자손 나사렛 예수여,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시끄럽다 소리를 들어도 아랑곳하지 않고 주님을 만날 때까지 적극적으로 왔다는 것. 28절에 보십시오. 예수님이 바로 고쳐주셨을까요? 안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집에 들어가 버리셨어요. 소리 지르든지 말든지 예수님은 집으로 들어가 버리셨습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자, 맹인들이 여기서 포기하느냐? 아닙니다. 그에게 나아오늘 집에까지 따라 들어왔어요. 그제서야 예수님이 말씀하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한번 또 물어보셔요. 대답하되 주여 그리하오이다. 29절에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의 믿음대로 되라. 계속 그 믿음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시간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의 믿음, 혈류병 앓는 여인의 그 믿음, 그리고 맹인들의 그 믿음,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 앞에 애쓰며 달라붙으며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셔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1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요, 마치 이 마태복음 9장을 요약이라도 한 듯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여러분, 천국이 침노를 당하고 있대요. 적극성을 띠는 사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말씀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주님 곁으로 나아가는 사람, 주님 앞에 달라붙는 사람, 이 사람을 가리켜서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 이 천국을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천국을 침노해서 빼앗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5장을 보겠습니다. 21절서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5장 21절서부터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매. 아멘. 이 당시 예수님은요,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부르심을 받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직접적으로도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이방인에게는 지금 부르심 받지 않았다. 내 때가 아니다. 너희 이방인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사도 바울을 보내셔가지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너희 이방인들을 고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여자가요, 역시 맹인처럼 소리 지르면서 주님 앞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맹인이란 말하고 똑같아요.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니 23절에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예수님은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를 고치시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셨던 것 같아요. 이 당시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제자들이 간청합니다. 2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이 말이 맞는 말씀이에요. 지금은 그러한 이방인들을 손을 대고 할 때가 아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25절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이 정도 됐으면 얼마나 적극성을 띠고 얼마나 그의 믿음이 보일 수 있습니까? 26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계속 거절하십니다. 27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28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나오는 자, 주님밖에는 해답이 없는 줄 알고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며 절하며 주님을 붙들면서 주님 앞에 아뢰는 자, 이런 사람들을 공통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참 위대한 말씀이 바로 지금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이렇게 표현하기는 조금 뭐하지만 하나님의 계획까지도 수정해버리는 것이 믿음이 아닌가, 감히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사람을 치료할 생각, 계획이 별로 없으셨던 것 같아요. 나는 이스라엘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근데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을 확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지닌 것이 바로 믿음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기도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분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분의 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영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영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딸아, 내 아들아, 내 믿음이 참으로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그 믿음의 역사심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